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말라입니다. 부제목은 소명. 요목음 14장 16절에서부터 17절 말씀, 25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세상은 변하고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말이 웃기죠?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다. 나만 다른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우리 전사님 머리뽕이 한참 많이 올라가셨네요. 성령 충만. 네. 네. 보고 배우세요, 다들. 네. 이렇게 순간 작가 지명했어도 정말 전체를 이렇게 웃게 만드는 저 분위기 메이커.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이 흔들릴 때 우리는 진짜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상황은 고정되어 있어도 내가 알고 있는 가치관들이 막 흔들리기 시작해보세요. 보세요. 내가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 사람의 행동은 나에게 똑같아요. 근데 내가 똑같아요? 배신했다는 말을 들은 때부터 막 흔들리기 시작하죠. 근데 그보다 더 문제인 건 뭐냐? 내가 힘이 없는 상태인데 상황이 흔들려 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렵다 많이 느껴지실 겁니다. 돈이 없는데 막 여러 가지 진짜로 막 빚 문제가 생긴다. 있으면 갚아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닌 때가 많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런 문제 내가 겪게 될 때 나는 결과적으로 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답이 내 답이 돼야 되느냐?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라. 우리 오늘 주일 강단 말씀 보시면 우리가 할래 봐라 이랬는데 그 의미는 이겁니다. 참된 시작을 아는 사람. 참된 시작을 아는 게 소명이에요. 소명 뜻은 뭐 우리 법정 용어로 나가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 자리에 선 이유 있죠. 심증을 넘어서는 증거를 들이대는 걸 보고 이제 심리 이상의 단어를 이제 소명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법관이 소명하세요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이 소명을 못하는 걸 보고 변명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일들이나 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핑계대고 막 변명하는 걸 보고 변명. 변리라고 하죠, 변리. 변리대기라고 하나요? 근데 그런 말이 있는데 그런 소명이 아니라 이제 종교적 차원에서 분리해 놓은 사명, 이 소명은 단어적으로 calling입니다. 부르심. 아시겠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이 많고 계속 소명이라는 의미를 제가 잘 들어보면은요, 나를 부르신 이유를 변명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알고 계세요. 다 섞여 있어요. 근데 그냥 탄 단어로 봤을 때는 부르심, 불을 쏘, 목숨, 명. 어떤 의미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두고 부르신 것이죠. 내 목숨을 내어놓고 부른 그런 중요한 부르심을 보고 소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제가 가지고 포럼을 하다 보니까 제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다 저마다 이렇게 말씀 받는 초점이 다 달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주 예수가 함께 계시고 수요예배가 있어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되잖아요. 왜 이 빌립보 교회가 흔들렸느냐? 유대교회에 있었던 이 유대주의자들이 나 선민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나도 언약을 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걸 강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예수를 믿지만 내가 진짜 믿기 때문에, 진짜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진짜 믿기 때문에 더 알아야 된다는 고민이 생겨요. 그죠? 더 잘 믿기 위해서. 그리고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 내가 믿는 것만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도 믿는다 하니까 나도 믿어야 되나? 해야 되나? 할례를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된 거죠. 성경에서 하나님이 할례를 주신 이유는요, 이거예요. 분명히 네 인생에는 잘 되는 일만 있지 않다. 내가 택한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똑같이 남들과 싸워야 될 일이 생기고, 먹는 것 가지고 고민하고, 그죠? 어떤 일을 행한 대로의 결과가 너에게 운명처럼 찾아올 건데, 그때 기억해라. 내가 너를 불렀다, 이거예요. 그걸 기억하라고 주신 것이 할례였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명한 전제가 있죠. 불렀던 것이 너에게 의이고 믿음이지, 할례는 이 행위의 어떤 결과가 아니다라고 말했어요. 그 행위로 말미암는 어떤 보상이 아니라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었던 것처럼 믿었을 때 의로 여겼고, 그 전에 부르심을 받았고, 17장에는 그 부르심 때문에 내 약속을 새기라 이렇게 말했던 거잖아요. 그게 할례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무한하심으로 나타납니다. 뭐에 대한 무한하심이냐? 아니, 선민에게는 분명하시면 이방인에게는 불분명하심이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불분명하심이 아니에요. 반대 의미가. 하나님은 어떤 속성으로 나타나셨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기 시작했어요. 그게 무한하심이에요. 한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요, 할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로 했는데, 이게 무한하심이라니까요. 근데 이 무한하심은 무엇 때문에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발생하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하게 정해놓고 부르셔서 이 무한하신 은혜를 설명하려고.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심과 무한하심.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에 고백했던 게 뭐냐? 할례 받으라는 그 말에 흔들릴 필요 없다. 그건 시작이다, 우리에게는. 근데 우리는 이미 시작을 가졌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예수께서 죄의 문제를 다 끝내시고 영수하셨다. 그래서 그게 우리의 시작이다. 분명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분명하심. 그러면 이제 무엇이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우리를 통해서 무한하신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한다. 여기에 흔들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할례가 끊어내다라고 그랬잖아요. 컷오프. 예수 십자가가 뭘 끊어냈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끊어내고 운명에 걸린 우리의 인생을 끊어내서 어디로 데려오셨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표로 데려오셨다 했잖아요. 이걸 보고 영수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다 이루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완성이 뭐예요? 다 이루었으니까 준 게 영수증이라니까요. 할례를 끊어내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 영수증 받을 때 뭐예요? 영수증 끊어주세요 이러잖아요. 영수증 가지고 있는 동안 뭐예요? 보증. 맞죠? 분명하심은 보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이 보증이 없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 이걸 주시기로 했다고요. 그러면 이제 좀 할례에 대해서는 의미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시작이요, 무엇으로 가지고 있느냐? 답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답이냐? 그냥 답이 아닌 모든 것의 답.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왜 말하느냐? 하나님 떠난 그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했어요. 예수님이 돈 문제 해결해줘요? 건강 문제 해결해줘요? 뭐 어떤 이상한 인간관계 문제, 자기가 실수해놓고 남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 문제도 해결해줘요? 다 해결하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답의 문제에 대한 답을 하나씩 다 주시는 게 아니라요, 한 문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오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해결하셨는데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합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99.9% 얘기했는데 0.1%만 네가 갚아라. 얼마 안 돼. 한 2조 정도 될 거야. 여러분 절망하시겠죠?
0.01%가 2조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돌아가시겠죠. 아닙니다. 완전히 충분히 모든 것을 해결하셨어요. 아멘. 왜 참된 시작을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입니다. 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로마서 3장 10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죄의 삭시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고요. 안 죽는 사람 없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무죄 선언을 주장하십니다. 하나님 변호자로 쓰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요, 내가 이 죄의 문제를 대신 해결할 합의점을 찾아왔다 이래요. 그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이 문제를 끝냈는데요. 과정이에요, 과정.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의 죄를 간과하사 이래요.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뭐예요? 길이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간과한다라는 말은 뭐예요? 지나친다 이 말이에요. 싹 다 모아서요, 마지막에 끝내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들이 빨래를 모아서 한 번에 세탁기를 돌리듯, 그죠? 한두 개 신경 안 써요. 나중에 모았을 때 뭐하죠? 해결하잖아요, 한 번에. 힘이 있으니까. 구약에 있었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 알면서도 간과하세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십자가로 끌고 가서 그 문제를 끝내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시작점에 있는 사람이에요. 2000년이나 지난 일이잖아요. 저 먼 곳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하나님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거는 미리 끝내놓고 우리를 기다리시고 뭐예요? 봐봐, 영수증 예수 그리스도가 네 문제 끝냈어. 아멘. 네가 그 이름을 믿을 때 뭐 한다고요? 구원받아. 아멘. 그때 일이 아니야. 그때 끝난 일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이걸 믿을 때 다시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대요. 믿음이 없던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이 무엇으로 살게 된다고요? 복음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참된 시작을 겪습니다. 이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해요. 로마서 8장 28절 30절 말씀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그 모든 것 안에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연약함과 안 될 수밖에 없는 모든 조건도 다 모든 것 안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합력해서 뭐예요? 선을 이루신다고요. 요셉이 감옥 가고 노예 가고 팔려갔던 그 일들이 뭐예요? 합쳐져서 선을 이루잖아요. 그죠? 완전히 망해야 되는 일인데 하나님은 그 일을 선으로 바꾼 것처럼 로마서 8장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효력 있는 부르심, 부르신 그들을 또한 뭐하라고요? 아무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변화시켜 가신다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초청장만 내밀어 놓고 와라, 올 건지 말 건지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초청하시고 이끌어 오신 다음에 이 이끌어 오신 이유를 설명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랬냐? 약속에 매여 이끌려 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언약의 백성. 구약의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위치와 자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매번 실패하고 매번 포로되고 속국되고 그 노예되는 이유가 다 하나님 잊어서래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을 주셨어요. 로마서 11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이 뭘까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은 그만큼 담담하시다. 그렇죠. 실수가 없으시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실패가 없으시다. 실수는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간혹 나타나는 거죠. 근데 실패 자체, 아예 모든 것의 끝에는요, 완전한 성공만 있다고요. 예리하셨어요. 실수란 단어를 생각을 못했네. 플랜 B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역사를 보면요, 자기의 행위대로, 보상대로, 어떠한 자기들의 선택대로 매번 넘어지는 것처럼 보였죠. 구약 성경이 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벌 받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포로 속국 노예되고, 이런 것처럼 보였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세요.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 번도 변개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계획을 바꾸시지 않는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실패하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바뀌어요. 그래서 그 행한 대로 결과를 받기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자신을 바꾸시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부르심입니다. 신명기에도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하심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해야 될 필요가 없죠. 후회하심이 없으신 분인데.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한순간에 머무르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나중 되시는 분. 제자들이 떠나갔어요. 신약 성경에도. 그죠? 다 도망갔잖아요. 베드로까지도. 그러면 그대로 내버려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찾아가시죠. 그게 하나님의 후회하심이 없는 거예요. 100번 도망가봐라. 내가 101번 찾아간다. 실패하지 않으세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고 해요. 변하지 않는 사랑. 우리가 이제는 소명이 어디에서 발견돼야 되겠습니까? 이 답이 정리되어져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합니다. 확실하게 정리돼서 내 인생의 스토리로 들어올 때 그걸 보고 각인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점이 나에게 어디에 자리 잡고 있느냐, 어디에 정리돼서 앞쪽에 있느냐 뒤쪽에 있느냐 중간에 있느냐, 그게 여러분 신앙의 컬러예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시작점은 어디냐? 영세전으로 가셔야 돼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떠한 행위의 결과, 교회에 나왔을 때 거기에 잡혀 있으신 분들이 종교인. 그죠? 죽을 때 천국, 무속신앙.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때만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미의 태중에 있기 전에 나를 아셨다고 다윗이 고백했어요. 다윗이. 그죠? 성령 시대가 아닌 모르는 때에 내 죄를 다 아시는 분이라고. 다윗의 인생 스토리가요, 도망 다니면서 전량을 지키는 중에 목동으로 있었을 때, 왕이 있을 때 보세요. 계속 정리하는 시간표예요. 그게 찬양이 되고 시가 됐던 거잖아요. 여러분, 물론 사회성, 어떤 인성, 균형 갖추는 것 중요하지만, 교회에 다닌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다 잘 되는 건 아니고, 기도한다고 다 응답받는 거 아닙니다. 이건 확실해요. 뭐가 정리되어 있는 전제가 필요하냐? 내가 어떻게 부름받았느냐? 그거라면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응답 받을 수 있고, 받을 수가 아니라 응답이 확실하고, 예수 믿는데 이 예수 믿는 것도 내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기도하는 것도 내가 필요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이 원하실까라는 질문 속에서 새로운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정리해놓고 나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밥그릇 붙잡고 사는 인생, 그죠? 밥상 앞에 밥그릇 붙잡고 밥 먹잖아요. 근데 좀 시대가 좀 좋아서 지금 어떤 거지가 시애틀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불빛 가운데 좋은 노래를 들으며 구걸을 하고 있어요. 그 거지나 아니면 우리 어떤 조선시대의 상놈의 상놈에게도 무시받는 그런 거지가 어디에 앉아서 밥을 먹고 있어요. 뭔가 다릅니까?
맞아요. 제가 그걸 의도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있는 거겠죠. 거지는 거지입니다. 근데 시대상이 좀 좋으면 거지조차도 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죠? 마약하는 거지들은 이거 구걸해서 마약하잖아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영적 상태는 똑같습니다. 결핍돼 있고 빈곤하고, 그죠? 절망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확인하면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운명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이 아니라, 결과도 가봐야 어떻게 될지 않는 그런 결과를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작점이 하나님 앞에, 끝은 어디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 그 여정을 가는 성도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네, 예레미야서 17장 5절 말씀에 이런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시면 자신을 믿고 사람을 믿고, 그죠? 육신을 그의 힘으로 살면 뭐예요? 당연히 여호와 앞에서 마음이 떠난 그 자리예요. 저주를 받는데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들어와 계신다니까요. 이게 축복입니다. 성령 내주요.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신분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우리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그 책임지시다는 말을 진짜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염려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뭐 하느냐? 성령 충만의 약속을 주셨어요. 이것은 내가 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내 행위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받는다고요? 약속대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인도 받을 때는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한 내가 너에게 마다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래요. 예수를 믿을 때, 예수 이름 부를 때 우리가 받은 그 성령이잖아요. 보호하시고 은혜로 가르치시는 그분이요, 모든 것 속에 생각나고 가르치신다고요.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 약속대로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했을 때 막 그때 주신다는 게 아니라 약속이 되어 있어서 약속대로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요? 특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 필요한 응답.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무엇을 구하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분명히 우리를 속이는 사단이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될 부분.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 우리를 거짓으로 속이는 이 사단을 물리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느냐? 응답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요, 부여되어진 힘이 있어요. 권능.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요. 알게 하시고, 그죠? 근데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필요하다면 우리 가야 하는 그 현장에 미리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신다고. 보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주기도문의 고백처럼요. 우리가 무엇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게 보증입니다. 왜 이루어지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말씀 전하는 이 시간에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재하신다 그러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증거. 여러분에게는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이요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진짜 축복이 이겁니다. 성도의 7가지 축복. 진짜 축복을 안 누리시면요 힘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다 보면요 이것보다는 돈 따라 분위기 따라가요. 우리가 왜 정리돼야 된다느냐? 소명 있는 사람은 이 비밀을요 내 삶 속에 실제 집어넣는 사람들이에요. 인생 스토리가 하나님 나 부르셨어 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부르실 때 이 축복을 나에게 놓고 부르셨어. 이럴 때 여러분 문제래 어떤 사람에게 갈등에게 특히 내 자신에게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아담에게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예배하는 우리에게는요 이제는 내가 문제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힘이 있다는 걸 누리시면 그때부터 우리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 출애굽기 보시면 나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일이 대단한 일이고 광야를 통과한 일이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뭐예요? 홍해를 건넌 것 그거 하루 상간에 일어난 일이고 광야를 지난 것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역사를 잘못 기억하고 있어요. 선민의 역사로. 우리가 볼 때는 무엇으로만 보셔야 되느냐? 함께 하심의 증거. 그게 뭐예요? 그 부르심에 대한 정리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 나는 어디로 가는지 여기에 대한 답을 가진 것. 눈이죠, 눈. 답을 가졌다는 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 답을 가진 것이 바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것을, 소명인 것을 회복하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가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불순종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 유행이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따라가느냐? 변할 수 없는 것, 취소될 수 없는 것. 그게 뭐죠? 우리의 신분이에요. 성도요, 자녀요, 전도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무엇이 되었어요? 그대로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의 창조가요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하시니 다 뒤에 붙는 단어예요. 그대로 되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따라가는 이 개념을 잘 모르면요 상황과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이기 시작해요. 그죠?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에게는요 변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변할 수 없는 내 신분을 가지고 볼 때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더라. 누가 갔는데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과 이 성도들이 부정했던 핍박자 바울이 갔는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는 다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나는 어디로 가느냐에 대한 답,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나의 계획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근데 하나님께 묻고 얻은 답이 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의 뜻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든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입니다. 나는 무능합니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가 답이었어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부터 12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기 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따라가는 겁니다.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요 뜻을 그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이걸 따라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을 안다라고 하지만 그 시작점은 사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가 할 수 있던 고백이 아니라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죠? 이 시작 소명이 되어지니까 뭐예요? 이 여기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계획이 나오잖아요.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겠다. 하나님은요, 이 시작점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어떤 눈이 바뀌느냐?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이 제자들과 사람들이 와서 질문해요. 이 아이가 지금 맹인으로 됐다. 이 일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사람들의 질문이 뭐예요? 이지선다라고 해야 됩니까? 딱 정해져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한 선택지가 아버지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아이가 지은 죄입니까? 사실 좀 기대하고 있겠죠. 아버지의 죄다라는 말을. 아이가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어린 나이에 지어봐서 무슨 큰 죄를 지겠냐고. 아버지의 죄다라고 말해주기를 원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보세요. 우리의 연약함이 어디서 왔습니까? 부모 때문에, 자식놈 때문에, 내 실수 때문에. 다 맞지만, 다 맞아요. 맞지만 맞는 게 아닙니다. 더 맞는 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맞아요. 결국 우리의 기준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는 정리가 돼야 돼요. 소명이란 건 그런 것입니다. 나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 기준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그 기준대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답이 있어서 보이는 거예요. 답이 있어서. 답이 없으면 흔들려요. 근데 답이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또렷하게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이 시간이 되면 좀 흔들려요. 덥기도 하고 3번을 해야 되고. 오늘 이번 주 본문이죠. 본문 안에 계속 나왔던 말, 주 안에서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거예요. 왜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내 자격, 내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로마서 3장 3절 말씀에 아까 했던 내용과 좀 맥락이 비슷합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택해놓고 그 오랜 시간 동안 케어하면서 이끌고 와가지고 이제는 이 예수가 오신 시대, 완성되어진 시대에 이끌어 놨더니만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를 않고 분탕질을 하고 있네. 그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전하는 사람 잡아 죽이고 있고. 그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또 잘못 보고 있어. 우리 답을 가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 답이 뭘로 보이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비록 내가 얘를 조금 유보시켜 놨어요. 불러놓은 선민이지만 얘네들이 헛짓거리를 하고 있어도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요. 얘네들한테. 이게 전제예요. 바울도 똑같아요. 나도 유대인이고 내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책이 지워지더라도 내가 이 사람들 구원하고 싶다라고 바람은 있지만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했던 그 있잖아요. 성령의 충만의 약속에 끼어드는 그 사람들 있죠. 근데 뭐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미쁘심 믿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있잖아요. 그 놀라운 일들을 패할 수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건 전도. 이 전도가 뭐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도를 해서 축복을 받았다? 아니면 전도할 만큼 축복을 받겠다? 여기서 막 대립이 서시죠? 아니라니까요. 전도할 만큼 축복 받는 것도 없고요. 전도해도 보상은 똑같아요. 하늘나라 가면은 막 차등 계급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의 당연히 나타나는 축복인 거예요. 증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뭐예요? 전도로 가지고 미련한 전도지만 단순히 막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끼리 만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런 미련한 전도. 근데 그걸 뭐라고요? 하나님은요 기뻐하셨대요. 그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는 힘이 무엇인지 아시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먼저는 성령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성도가 교제 속에서 화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 청교도 운동이요 힘이 있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지만 이들이요 예배하기 위해서요 넘어가잖아요. 미국으로 다 죽을 거라고 봤어요. 그리고 도착해서도 실제 거의 대부분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교회를 시작하기로 하니까 많은 걸 부어주셨죠. 그게 미국의 역사가 되어졌습니다. 참 제가 미국을 이렇게 막 대통령 될 때마다 성경 위에 손 얹고 대통령 선포하고 뭐 추수감사절 지키고 항상 뭐 각 학교마다 막 목사님들이 있고 이랬던 그때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좀 많이 변질되어졌지만 유명한 신학자들 다 나오고 선교를 아직도 가장 많이 하는 나라이고. 근데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짧게 생각한 거예요. 그냥 오래 생각하고 말씀 들으시는 분 혹시나 영상을 보시는 분 편견 가지시지 말길 바라는데 미국이 세상을 살리는 나라가 되어지게 했어요. 막 어떤 나라에는 되게 불합리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돈 때문에. 그렇지만 세상을 살리는 나라가 되게 했다니까요. 뭐 흑인, 확인이 아니라 황인, 백인 다 모여 있죠. 다 모여서 뭐야 하나 돼 있어요. 차별 없어요. 시민권만 같으면. 물론 흑인 차별은 있습니다만 법적으로 차별은 없다고요. 아시죠? 시민이면 북한에 와서 억류됐던 사람들이 다 아시아계 이 미국 시민이었던 거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을 데리러 카터 대통령이 오잖아요. 전 대통령이지만 시민권 가진 사람의 이 특징이에요. 뭐 우리나라는 월북했다고 막 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되게 불합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시민권의 특징이 그래요. 50개 주입니다. 50개 주. 그러니까 우리처럼 지방도시가 50개가 되는 건데 그 한 주가 한 나라급이에요. 그만큼 큰 나라인데 그 큰 나라가 50개 주가 연합해서 한 나라를 이루고 있다는 게 그게 하나됨 아닙니까? 그죠? 각 지역마다 너무 다른 정책을 쓰는데도 미연합 중국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됨이에요. 하나님의 기쁨.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쁨 뭐냐? 나의 기쁨은 뭡니까?
돈하고 쳐다보신 분이 한 분인데 왜 저랑 눈이 마주쳤는지 모르겠어요. 예? 사람, 어떤 여행, 성과 아닐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 우리의 기쁨은 항상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같은 말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기뻐할 수 있는 이유와 조건을 다 주셨기 때문에 찾아내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채워져 있는 상태잖아요. 누가 유혹하겠습니까? 누가 넘어뜨리겠습니까? 기분 좋으면 좀 봐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사실 그런 페널티가 있잖아요. 안 좋은데 한 놈만 걸려라 하고 있는데 막 누가 들어와, 너 딱 깔렸어 이씨, 이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기쁜데요. 딱 누군가 들어와요. 뭐라 그래요? 먹을 복 있다 너 이러잖아요. 밥 먹자 이러고요. 기분이 좋으니까. 보여요. 하나님의 기쁨을 아는 사람 항상 전도하라는 소리랑 똑같아요. 너희도 기뻐하라 이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것은 확실한 가치와 정확한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겹치는 점에서 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 겹치는 지점을 믿음이라고 하고, 이 믿음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대상. 다니엘이 뭐 했어요? 자신은 안 되는 걸 뻔히 알고 있었습니다. 내 상황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그죠? 어떤 부분에는 염려가 찾아올 수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가 기준이에요. 그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13절에서부터 15절 말씀. 이게 제가 알고는 있었으나 한 번도 제 마음속에 부딪혀오지 않았던 이번 주간의 말씀이에요. 처음으로 부딪혔습니다. 그게 뭐냐?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에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요 15절 말씀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제가 이거를 조금만 더 빨리 여기서 알았다면 제가 야곱에 대한 설교를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이 길을 떠나는 야곱에게 이 약속, 내가 분명히 너와 함께 하시며 내가 너와 이룬 약속을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그 이후에 야곱의 실수하는 사건, 뭔가 자꾸 안 변하는 사건, 오래 이 오래 계속 머물러 있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요, 저는 야곱의 행동과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베이스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냐? 이 안에서예요.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함께하는 상태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요 결국 행한 대로 받는 보상과 선택에 의한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함께의 결과로 네 인생이 만들어질 거야. 여러분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를 결론적으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느냐?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 흔들리지 않으시면 되시고요. 복음의 유익함.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몸부림치는 인생 되지 마십시오. 아멘. 가족에게도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우물한 개구리 되지 마세요. 아멘. 여기 있는 엄마들의 최고 우상이 뭐냐? 자식이잖아요. 심기 안 거스리고
지금 이 애들이 나와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나한테 이 정도 잘해줬으면 그럼 나도 계속 내 사랑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기도 안 하고 종교적인 그런 사건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힘이 있으면 돼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진짜 응답이 있고 증거가 있으면요 상관없어요. 왜냐 맡겨버리면 되니까. 좁은 테두리가 내 인생에 가둬놓지 마시고 복음의 유익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세상과 나를 바로 보는 눈이 열려주시길 바랍니다. 지식과 경험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 지식과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부르심, 이 것에 대한 결과는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택하여 부르심을 받았는데 왕같은 제사장 같은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비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사람 앞에 평가되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예준교회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진짜 시작하시면 돼요. 우리 예준교회 다닌다고 칭찬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행입니다. 죽어! 거기 왜 다녀? 이럴걸요 아마. 그죠? 그런데 다행이에요. 그게 진짜가 되는 비밀이에요. 그죠? 내가 어떤 목사님 막 큰 교회 누구누구랑 막 친한데 막 그분이랑 차도 먹고 밥도 먹고 다 했어. 이러면 좋아요? 안 좋죠? 그게 사람들한테는 자랑일 수 있다니까요. 내가 어느 교회 수석 장로도 해봤어. 더 나가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내 재산의 몇 퍼센트 다 해봤어. 근데 마음에 행복은 하나도 없어요. 얼굴이 다 불안한데 막 이러는데 그죠? 그러면 뭐가 항상 기뻐하라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난 헌금도 못해요. 난 옆에 있는 사람 사랑도 못해요. 교회는 예준교회예요. 그래도 개요. 답입니다. 흔들리지 마라. 소명입니다. 우리 이 주일 말씀도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안 했는데 맞대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안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뭐라고 하죠? 항상 전도자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도자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안에 보증하시고 함께 하시고 증인으로 세워가는 시간표 속에 불러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그 현장에서 그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옵시며 사람을 만날 때 특히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전달되어지고 연결되어지는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는 중요한 증인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의로 충만 공급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을 들고 흔들리는 현장으로 당당히 들어가게 되어질 모든 제자와 증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